새로 신부되시는 우리 김경석 목사님 사모님 계시는데 이따 예배 마치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반가운 얼굴 함께 모여서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새 힘 얻으시길,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시고 감사. 지난 추억 은혜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앞뒤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나를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녹아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일가하신 기도 감사. 거저하신 것 감사. 내처럼 얻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한가하는 꿈도 감사. 선한 영원을 감사. 우리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김성민 집사님이 찬양 가사 잘 보고 하는지 테스트 해보고 하네요. 잘하셨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도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앞에 예배하고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한 행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의인으로 부르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생명과 크신 은혜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이희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보좌
저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사 거룩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시선이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저의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 전에 회개합니다. 의로움 앞에 굽힘이 없어야 함에도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 앞에 적당히 타협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 하나님께서 저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보혈로 저희 가증스러운 죄의 뿌리를 깨끗이 씻어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보셔서 무지하고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세계의 강호들 속에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전쟁의 폐허 속에서 황량했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군사 강국과 경제 대국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북한의 잦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와 또 며칠 전 무차별 무력 도발을 감행해 저희들은 심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저희를 향한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늘 저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를 더욱 견고히 무장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압도적 대응으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평강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을 보내면서 믿음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로부터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조명하시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애쓰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잃어버린 생명을 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역의 복음화와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 깃발을 들게 하시고 그리스도 씨앗이 다음 세대에 뿌려져 열매 맺게 되길 소원합니다. 젊은 세대, 청년 세대가 그리스도의 군병되어 그들을 통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복음화되길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작은 일에도 낙담하고 쓰러지며 작은 비바람에도 일어날 힘이 쇠해 버리고 맙니다.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들 위로하옵시고 굽은 허리와 휜 무릎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쓸쓸함 속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그 마음 위로받게 하옵시고 어른들의 삶의 지혜와 믿음 생활을 모든 젊은이들이 놀라워하며 배워가게 하옵소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또 육신의 쇠함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기도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루와 사랑하심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의 사업장이 날로 번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게 하옵시며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오랜 눈물 기도가 응답받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성원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 문 여시고 축복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온 성도가 기쁨으로 화답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가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직분자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직분이신 분들은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공동체 성경 통독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장에서 24장까지 한 주간 읽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기관 모임 원래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주보에 당회실 장소가 적혀져 있는 건 오타입니다. 지워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기관 모임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죠. 또 30일 날은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저희가 이제 5주째 들었을 때 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세대가 함께하는 야외 예배로 경신중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간단한 레크레이션과 또 운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서서울로에서 이제 목사 수양회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제가 참여하게 되고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그 몽골 선교사님 우리 김종진 선교사님, 황희수 선교사님 계시는데 장희수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 지난 수요일 날 언더우드 상이라고 이게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한 상이라고 합니다. 아주 가치가 있는 상인데 지난 수요일 날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시는 사역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경성 목사님 이제 결혼을 했고요. 우리 사모님 또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께 감사해서 뒤편에 보면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호두과자인데요.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범고래라고 하는 그 고래가 이제 공연하는 장면을 보고서 칭찬이 가져다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 또 어떤 관계, 그리고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아주 재밌게 깨달은 점을 풀어낸 책인데 사실 칭찬보다 우리는
이렇게 지적하는 게 더 능합니다. 그러니까 칭찬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과 다른 사람의 잘 못하는 점을 더 잘 지적합니다. 근데 이 지적할 때 뭐 악의를 가지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의도가 있죠. 그 사람이 이 부분만 좀 잘하면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 부족한 것만 조금 메우면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부족한 걸 이야기하고 조금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적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과 그런 선한 의도였을지 모르나 지적을 당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느낀다는 겁니다. 지적하는 사람은 선한 의도였을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하는 분은 뭐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지적을 받는 사람은 그 선한 의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문제가 있는 거죠. 칭찬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칭찬보다 지적이 능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칭찬을 하려면 긍정적인 것을 강조해야 되고 그리고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더불어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주목해야만 하는데 근데 우리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주목하고 잘한 것보다는 잘 못한 것에 더 주목하게 되고 눈에 더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칭찬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뭐가 문제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생각 같은데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잘못하면 10가지 잘한 것의 칭찬보다는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잘한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근데 칭찬이라는 건 잘한 10가지를 칭찬함으로써 잘못했던 한 가지를 덮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들은 별로 많지 않고 잘못한 것을 지적함으로써 잘한 것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칭찬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칭찬받아 보셨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을 춤추게 하는 그러한 칭찬 최근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이렇게 한번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은 누군가를 칭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그 어떤 사람의 결과가 아닌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과정,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잘한 것을 보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칭찬을 받아본 적도 별로 없을 것이고 칭찬을 한 적도 별로 없을 겁니다. 반면 칭찬 말고 다른 건 많이 하고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그것만큼 귀한 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칭찬 한마디면 칭찬 한마디가 나에게 2달간의 살 힘을 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1년 동안 살 힘이면 칭찬 6마디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한마디의 칭찬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칭찬의 위력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칭찬의 위력을 알기에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교회 안에서든 혹은 돌아가셔서 가정에서든 또 혹은 돌아가셔서 동네 주민을 만나시는 이웃을 만나셨을 때에든 그 사람을 칭찬해주는 그러한 어떤 하루를 보내면 누군가를 칭찬해주는 하루를 보내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욥을 칭찬합니다. 직접 칭찬하진 않고 욥을 불러다가 욥에게 직접 칭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칭찬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 앞에서 욥을 높입니다. 욥을 칭찬합니다. 칭찬하면서 욥을 자랑하죠. 사단에게.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데 욥을 어떻게 칭찬하냐면 그가 무슨 일어났던 업적이나 그가 어떤 성공적인 일을 한 것이나 그가 누군가에게 뭔가 기특한 일을 한 일을 가지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업적,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지 않고 그의 성품을 가지고 칭찬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는 악에서 떠나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의 성품과 그의 존재를 가지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욥의 성품을 칭찬하자 사단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사단이 이의를 제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사단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뒤에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리고 그에게 많은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만약 그 이유가 사라지면 그 집과 소유물이 그에게서 사라지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실 이유가 있어서 찬양을 하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도 어떤 이유가 있었어.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이유가 사라져버리면 그 사랑도 쉽게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닌데 그 이유인 집과 소유물을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리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단의 도전에 하나님이 그냥 무시하면 좋을 텐데 무시하지 않고 받아줍니다.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욥은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고 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 소유물을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몸은 해하지 못하도록 하되 그가 사랑하고 있고 그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것들을 네가 마음대로 해보라고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소유물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려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고난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거나 우리의 죄악 때문이거나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없고 우리가 허물이 없고 우리가 온전해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역경이 찾아올 수 있고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욥은 거센 폭풍을 맞게 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욥이 거쳐오고 있는 그 과정을 하나님과 사단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과정을 견뎌내고 있는 욥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지금 그 시간들을 견뎌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단의 시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자 사단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소유물이 아닌 그의 몸을 치게 해달라고. 2장 5절에 보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의 몸이 건강하니까, 자기 몸이 건강하니까 지금 그러지 않을 뿐이지 그의 몸을 치면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멈추지 않고 더 밀어붙이는 겁니다. 더 밀어붙이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것을 받아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단 욥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도록 하되 그의 몸을 치게 허락하는 겁니다. 가서 사단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욥의 온 몸에 종기가 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하니까 욥은 앉아가지고 그 기와를 갖다가 벅벅 긁으면서 그걸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성경에 보면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욥의 아내가 그 앞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이 상황에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생각해 보면 욥의 아내도 지금 소유물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릴 때 그도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욥의 아내도 다 같이 견딘 것 같습니다. 견뎌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런 코멘트가 없다가 그러다가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의 몸이 당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 답답한 거죠.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말이나 하는 이 말이 사단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라고. 사실 생각해 보면 욥이 사랑하는 이들 중에 자녀만 있었겠습니까? 아내도 있었겠죠. 근데 사단이 자녀들은 다 데려갔는데 아내는 안 데려갔습니다. 왜 안 데려갔을까요? 이때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숨겨둔 한 수가 욥의 아내였습니다.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욕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옆에다 두었고, 이제 그 아내가 그는 몰랐겠죠. 사단이 그걸 원한다는 걸 전혀 몰랐겠지만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지금 욥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흔들릴만 합니다. 우리라면 아마 이전에 흔들렸을 것이고 이 상황 되면 뭐라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 상황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꼭 우리가 읽어봐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자와 같은 말이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께 왜 복만 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받았다면 하나님이 화를 주면 그 화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왜 화는 안 받고 복만 받으려고 하느냐. 그건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게 복이 되었든 화가 되었든 다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욥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화를 받는 게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재앙을 받는 게 어찌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는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것조차도 받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에도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내가 알몸에서 나왔는데 알몸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도 하고 복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주기도 하고 화를 가져가기도 하는 겁니다. 주면 감사하고 가져가면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욥기에서 욥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복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찬양하는 이유였다면 그 복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더 이상 믿고 따르지 않고 찬양도 안 할 겁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게 이유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욥이 보여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도 재앙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21절에 1장 21절 오늘 본문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해주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CCM에 있는 아주 짧은 찬양인데 가사도 너무 간단합니다. 아주 짧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애쓴다고 그 복이 내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 충성한다고 해서 그 화가 내게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주어져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혹은 복이 아닌 화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화를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이 주어지든 화가 주어지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우리의 일은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경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모인 이유도 그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 주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한 주간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 모였습니까?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복이 주어졌든지 지난 한 주간 고난이 주어졌든지 그걸 다 뒤로 하고 이 시간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했다면 우리가 다음 주 이 또 한 주를 살아낼 때 그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을 주시든지 그것을 받아낼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에는 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겪었던 일은 그러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 다 뒤로 하시고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문화천지학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욥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욥은 가능했을까요? 근데 그 답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그건 평소에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계속 그에게 습관처럼 그의 몸에, 그의 삶에,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랬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그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1장에 가보면 1장 4절부터 5절 그 사이에 그 욥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나면 욥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냐면 혹시라도 그 잔치 중에 그들이 범죄했을지 모르기에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다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아주 선한 좋은 습관인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혹시라도 내가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질렀을까 봐, 우리 자녀들이 그랬을까 봐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 속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게 그의 평소의 삶의 자세였고 태도였고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보고 기도하십니다. 통독을 하는데 통독 해야 되는 말씀 분량을 아침 6시면 다 읽으시고 완료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만큼 좋은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 말고 그것도 좋지만 또 다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또 어떠한 말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의 3장에는 우리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 혀를 우리가 길들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언어의 습관을 갖는 게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 이 한 입에서 저주의 말과 찬송의 말이 나갈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입에서 우리가 험한 말과 선한 말, 악한 말과 선한 말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말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하는 것, 누군가를 바라보는 모습, 우리의 표정, 태도, 이것들이 나도 모르게 표현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그러한 것을 사단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고 화평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온순한 말과 행동을 하는 자, 야고보서는 그러한 자를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잃었죠. 자기의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잃는다는 것, 가장 사랑하는 자를 잃는다는 것, 그건 굉장히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에 보니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상실감이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냥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날,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욥의 이렇게 힘든 마음을 더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기 전체에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과 대화를 합니다. 처음 그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는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고 화를 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말을 하고 두 번 말을 하고 세 번 말을 하면서 위로가 아니라 욥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얘기가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상처를 보다듬어주고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주고 그건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욥을 위해서죠. 그렇게 하면 욥이 지금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으니까 욥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 칭찬 얘기하면서 우리가 칭찬이 아닌 지적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게 그를 더 힘들게 만들고 그 상처에 그 아픔에 소금을 뿌리고 모래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제가 다 보지 않아도 욥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갑절로 갚아주시는 그 통로로 누굴 사용하냐면 욥의 아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욥의 아내는 그 전에 사단이 숨겨둔 한 수였습니다. 욥을 뒤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숨겨둔 전략이었습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여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기 뒤에 가니까 누가 욥에게 자녀들을 또 낳아줄까요? 욥의 아내입니다. 뒤에 가면 욥의 아내는 다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어떨 때는 사단에게 쓰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언제나 사단의 종이거나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처럼 살아가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알 수만 있다면, 그걸 분별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안 하겠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나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잘못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임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잘하는 걸 통해서 사단이 그를 흔들고 다른 사람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죠.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한 사람, 우리 앞에 있는 사람, 내게 소중한 사람, 혹은 나와 좀 맞지 않는 사람 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단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난하지도 비방하지도 정죄하지도 말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건 용납하는 거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든 우리에게 화가 주어지든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나의 반응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습관입니다. 감사와 기도, 찬양과 예배, 이게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원망을 해도 뭘 해도 안 되고 오직 거룩한 습관,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습관,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화도, 복도, 그리고 고난도, 축복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슬퍼할 일이 있을 때, 아플 때, 그때는 슬퍼해야 되고 아파해야만 합니다. 그걸 버티고 견뎌내려고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플 때는 아파하는 것이고 슬플 때는 슬퍼하는 겁니다.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면 그게 오히려 병이 되고 쓴뿌리가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울어야 됩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선물이자 묘약입니다. 눈물로써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눈물로써 우리의 아픔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돌아오는 한 주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에게 복이 주어지든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때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우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의 상처를 감싸주고 또 감싸주고 또 감싸줘서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그러한 습관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눈물을 흘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이 주어지든 무엇을 거두어 가시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와 찬송과 경배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운하천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그 고통이 감사치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큰 상처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 눈물로 하나님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군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케 하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운하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로
기도하시기 전에요. 우리 지난주에는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신랑 신부였지만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잠깐 성가대서 앞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인사를 한번 했지만 또 오늘 이제 부부가 되어서 인사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앞으로 이 두 분이 또 살아갈 삶과 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목마름이 있을 때, 가뭄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셔서 그 목마름을, 그 가뭄을 해갈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어제 결혼하여 부부가 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이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 속에 언제나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물질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삶과 그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들이 하나님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손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사 물질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지금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많은 것으로 주께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함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며 복도 화도 다 받아내민 그러한 우리 문화천재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든 삶들 위해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와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겪어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